가을이에요, 그죠? 가을이고 비도 내리고 있고 공기가 되게 좋지요, 그죠? 이게 9시 예배 때 여쭤보니까 춥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아침에 이렇게 공기 마실 때마다 오늘 하루 또 새로운 은혜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도 무겁고 힘들고 문제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두 가지의 제목으로 일반적으로 설교되는 본문이에요. 하나는 돌아온 탕자,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다, 이 관점으로 많이들 설교를 해왔었는데 예전에는,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반밖에 못 보는 거다, 잃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다. 그래서 맏형, 집 나가지 않은 탕자가 집에도 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제목을 보통 잃어버린 두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그것도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이 본문은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와 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해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죄인을 향해서도 사랑을 가지고 있으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도 아직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탕자를 대표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 2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집안에 있는 장자, 맏아들, 탕자를 얘기해요. 본문 12절에 그 둘째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둘째의 이야기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죄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25절, 오늘 25절까지 자른 이유는 다음 주일날 25절부터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맏아들 동그라미 쳐놓고 가정에서 잃어버린 맏아들, 집안의 탕자, 이 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두 대상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조금 더 붙이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감동이 안 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2012년도 모 방송사에 나와서 자기의 삶을 고백한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NRG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활동했었던 천명훈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지금 나이가 많이 먹었고 이제 뒤로 물러간 친구이지만, 이 친구가 2012년도 방송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아버지는 형사였고 강직하고 강건했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이 천명훈이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가출을 여러 번 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를 데려다가 수갑을 채우고, 형사니까 수갑을 채우고 책상 다리에다가 수갑을 묶어서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문제 아들, 말썽 잘 부리는 아이들은 뭐가 좋아요? 잔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빠 내일부터 학교 갈 테니까 풀어주세요. 고쳐 먹을게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거 믿고 풀어줬는데 그 다음 날로 가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10여 년 넘게 집에 돌아가지 않고 아버지 얼굴을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백댄스의 길로, 그리고 가수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어느 날 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의 전화를 딱 받았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명훈 씨가 그 얘기를 듣자 제가 많이 생각하게 하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제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가슴으로는 납득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10여 년 동안 떨어져 있는 사이에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그것이 머리로는 아파하는 것이지만 내 가슴으로는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 아닐까?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머리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가슴에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그가 며칠을 고민하고 갈등한 끝에 아버지를 만나러 병원으로 갔고, 병원에서 아버지를 만나는데 휠체어에 앉아 계신 아버지는 항암 치료를 받는 중이어서 머리는 다 빠지고 얼굴은 새까맣게 돼 있고, 그리고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 그렇게 강직했던 형사였던 아버지가 울기 시작했고, 천영훈 씨도 그렇게 우는 자기 아버지를 보고 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 사람 울었지요. 이해하시겠지요? 머리에 있었던 아버지가 가슴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방송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나는 정말 불효자예요 라고 말하면서, 내가 불효자인 것은 10년 동안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은 것이 불효자가 아니라,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와 10년 동안 헤어져 있는 동안에 나는 아버지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10여 년 동안 그렇게 지내왔는데, 아버지는 치료를 받으며 중환자실에서 우리 아들이 천명훈이에요, 아들을 자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었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아버지가 우리를 과연 자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는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우리가 그런 만한 자격이 있을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렇지 않은데, 한시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우리의 사랑을 끊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두 아들이 등장하고 12절에 그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어요. 아랍 문화권에서는 분깃을 달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할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아랍 사람들에게 읽힌다 그러면 이 말은 절대로 그들에게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 왜냐하면 아랍 사람에게, 또 이스라엘 사람에게, 유대인들에게 아버지 나의 분깃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일어나는 일이기에, 아버지 죽기 전에 나에게 그걸 주세요라고 하면 아버지를 죽은 자와 같이 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직도 살아있는 법이 있는데 명예살인. 그러니까 아내나 딸들이 나가서 간음을 하면 데려다 놓고 아버지가 죽이거나 마을 사람이 죽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그걸 붙잡아다가 가운데 세워놓고 돌멩이를 치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범법 행위인데, 이 둘째 아들이 겁대가리도 없이 아버지에게 요청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아마도 고심하셨겠지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행동이 어땠느냐? 오늘 12절 아버지가 그 살림의 동그라미 딱 쳐놓으세요. 살림은 이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10번 등장하는데,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로 4번, 살다라고 하는 life, live라고 하는 단어로 life죠. live는 떠나다니까 4번, 그리고 이생이라고 하는 단어로 2번, 그래서 10번 들어가 있는데, 이 살림이라고 하는 원래 헬라어는 비오스라고 하는 발음이에요. 비오스. 근데 이 비오스가 가지고 있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세요. 3분의 1이겠죠. 장자는 3분의 2. 그래서 아버지가 장자에게는 3분의 2를 주었어요. 각각 살림을, 생명을 각각 그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재산 형성을 땅으로 합니다. 땅으로. 그래서
50년이 되면 희년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아서 연명했는데 50년이 돌아오면 그 주인에게 다시 땅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재산은 땅인 거예요. 땅.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딱 와서 아버지 내 분깃을 주세요라고 말하면 아버지는 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땅을 줄 수가 없느냐? 이미 13절만 보더라도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캐시,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땅을 재산을 제대로 분배해서 주려면 그 땅을 팔아야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유대인들은 땅을 파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오죽하면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 맞죠? 포도원을 살려고 했지만 절대로 살 수가 없어서 이세벨을 통해서 빼앗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전통으로부터 내려온 가보로 내려온, 가보로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절대로 팔 수 없는데 팔러 갔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오전에 최용현 집사님이 탕자라고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네. 딱 갔어요. 어떤 집에 이제 땅을 팔러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땅을 살 때 이 땅 왜 팔려고 해요?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물어보겠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물어볼 때 아버지가 우리 둘째 아들이 죽기 전에 자기 분깃 달라고 그래서 말할 거야, 안 할까요? 안 해야죠. 탕자가 죽일 놈일까요? 살릴 놈일까요? 죽일 놈. 그러니까 당신이 죽일 놈인 거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절대로 팔아서 되지 않는 그 땅을 사람에게 팔 때 사람들은 묻겠죠. 왜 팔려고 그래? 아들의 치부가 있는데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자기 인생의 치부인데 그걸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지 않겠죠.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땅을 다 팔았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팔게 된 이유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더 나쁜 놈인 거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땅을 달라 하여 그가 그의 재산을 팔아 그 수치를 감내하고 그 땅을, 그 재물을 아들에게 준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수치는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수치. 예수님의 수치는 무슨 수치냐?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은 그것이 자기 비하이고 가장 큰 수치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수치를 무릅쓴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사랑임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 도대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고 계실까? 두 번째는 돌아오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돌아오게 하시는 사랑. 이 탕자가 재산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먼 나라로 가게 되었어요. 13절.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급하게 떠난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한 단어입니다. 모두 가지고 먼 나라로 가게 되었어요. 왜 먼 나라로 가게 되었을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출해 보신 적 있으셔요? 가출이라고 하면 집에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가출을 2번이나 해봤어요. 가출을 2번. 한 번은 방범대원에게 끌려서 집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 한 번은 제 스스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는데, 참 희한한 건 뭐냐 하면 우리 큰딸은 잘 안 그러는데 둘째 딸하고 막내 아들이 이제 9살인데 우리 집에서 안 살고 걔네들이 자꾸 가출해서 다른 집에서 잠을 많이 자요. 피를 저에게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가출할까? 자유하고 싶어서. 아버지하고 함께 사는 것이 복이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가 안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야 할 때 그 말을 지켜야 하고 그 요구를 들어야 하는 그 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고 그것이 복이어야 하는데 자꾸 우리는 멀어지고 싶은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지요.
내가 좀 멀어지면 자유할 것 같고 내가 더 편하게 살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친구가 그런 마음에 멀리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먼 나라로 가버리게 되었죠. 혹시 이 중에 하나님과 먼 나라의 이 관계로 살고 계신 분이 안 계실까 모르겠어요.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과 먼 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그가 아버지가 준 재산을 썼는데 어떻게 썼느냐 하면 허랑방탕, 이 단어는 무절제하게라는 단어예요. 무절제하게. 그 다음에 낭비하다라고 하는 것은 뿌리다, 무엇을 뿌리다. 그러니까 목적 없이 재산을 무제한적으로 그냥 뿌려버리고, 무절제하게 뿌려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14절, 다 없앤 후에, 이게 제가 볼 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기가 막히냐면 그 재물이 있을 때 크게 흉년이 들어봤자 그는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요. 근데 그의 재산이 다 없어진 후에 기가 막히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그 나라에 큰 기근이 주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내가 돌아갈 수 있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아시는, 돌아갈 수 있는 그 타이밍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사건을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이 중에도 끌려오신 분들 많지요. 세상으로 나갔다가 세상이 좋아서 막 살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 너무나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14절, 다 없앤 후에 크게 흉년이 들었는데 비로소, 처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처음으로 아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면 궁핍을 경험하게 돼요. 그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가 돈을 들고 나와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배고픔이란 이런 거구나, 안 되는 거라 이런 거구나, 발버둥 쳐도 힘들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처음으로 비로소 그가 그 궁핍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살려고 살아도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5절에 가서라고 하는 단어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살아보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살아보려고 하지만 길들은 막혀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이 집을 찾아가는데 가지 말아야 할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 집이 이방인이 돼지 치우는 집이었어요. 15절,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라고 하는 단어는 악어로 붙이다, 풀칠하다 이런 뜻이에요. 떨어지면 죽어요. 내가 이 사람을 놓치면 이제 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끝까지 붙잡겠다라고 그가 악어풀처럼 딱 붙었는데 문제는 너무 심각한 거예요. 뭐가 너무 심각하느냐?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탕자이지만 유대인이었다고요. 유대인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돼지 치지 못해요. 유대인들은 돼지 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돼지를 친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 영적으로 완전히 끝난 거예요. 뭐하고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 끝난 거예요. 돼지건 뭐건 부정해지건 말건 나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고 뭐고 나는 관계없다라고 그는 돼지를 치는 그 일에 그 삶을 들여서 풀칠을 하고 지금 있는 상황이죠. 우리는 어떨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어떨까? 거기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를 넘어서는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게 막 빠지. 근데 거기에서도 먹고 살 수 있으면 버텼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해요? 얼마나 완고할까요? 조그만 자극으로는 깜짝도 안 해요. 제가 이렇게 잘생긴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 깜짝해요, 안 해요? 조금 이렇게 할까?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해요. 목사질 그만해야 되겠다.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성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물론 아닌 것 같긴 한데 이건 그냥 하소연인 거예요. 제 마음의 소리를 그냥 잊어버리세요. 왜 우리는 변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바뀌지 않을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지 못할까? 그렇게 추파를 던짐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거기서 먹고 살 수 있었다면 안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주업 열매도 못 먹는 상황이 된 거예요. 주업 열매는 콩과에 속하는 열매인데 그것도 못 먹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은 기가 막히구나. 우리의 인생이 돌아오기까지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씩 돌멩이를 던져가며 장애물을 두어가며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뭘까? 우리를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이 아닐까? 이 중에도 많은 분들이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도 있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의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선물하여서라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인생길, 가족의, 남편의 인생길, 믿음에 대하여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분이 자녀라면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아들이 돌아가요. 20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하나님은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실까? 무거운 마음으로 온 우리에게 하나님 돌아가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비록 어리고 연약하지만 제 인생 목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건 뭐냐면, 고통과 역경도 길이라는 거예요. 아픔도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그거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 주신 하나님 보고 일어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사랑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렇게 앉아 계셔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감동될지 그건 전 잘 모르나,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대접하는 그의 인생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옵니다. 멀리서 돌아와요. 21절 아들이 20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게 되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본 거예요. 아버지가 더 눈이 어둡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더 눈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들은 아버지가 안 보이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자녀를 혹시 잃어버린 적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은 그 아이를 못 봐도 그의 부모는 그 아이를 봐요. 그 왜 보여요? 사랑으로 보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저기 멀리 있는데 뭘 본 거예요? 사랑의 이미지로 아들이구나. 예전에 그 5월 5일 날 평택고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 5살 때인데 행사가 있어서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갔어요. 근데 눈 깜짝할 사이에 애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뭐 이렇게 하고 있었고, 없어지니까 머리가 허해져요. 그 평택고 작잖아요. 바운더리가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이를 딱 잃어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보는데도 창피한 줄 모르고 막 하미나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는데 저쪽 구석택에 앉아가지고 뭐 땅에다 뭐 이렇게 하는 뒷꼭지를 봤어요, 제가.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뒷꼭지를 보고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제가 느낀 게 어떤 거였냐면, 아버지는 자식을 잃을 때 장이 끊어지는 아픔으로 자식을 찾는, 그래서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저희 어머니가 좋아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단장의 미아리고개. 한마는 이별고개. 적어서 뭘 잊어버려가지고 적어왔는데, 미아리 눈물고개 님이 넘던 이별고개. 우리나라 전쟁통에 끌려가는 남편 아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끌려가는 아들을 향한 그 아픔을 그린 이 노래는 우리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장이 끊어지는 아픔으로 그 이별을 했던 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진나라 후한 때 동진이 있었는데 이 동진에서 초나라를 공격했어요. 근데 공격하고 돌아올 때 나뭇가지에서 떨어진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어떤 병사가 자기 배에 태웠는데 그걸 어미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미가
초나라까지 쫓아가면서 소리를 질러대며 그리고 새끼를 막 부른 거예요. 도착하니까 어미가 새끼를 자기 가슴에 딱 끌어안자마자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중국 사람들은 원숭이 먹잖아요. 배를 갈라보니까 장이 다 끊어져 있었던 거예요. 새끼를 잃었던 어미의 장이 다 끊어져 있다라고 해서 나온 고사성어가 단장이라는 겁니다. 단장.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초청하셔서 아들이 그렇게 돌아오니까 그 아들에게 어떤 것을 주시느냐 하면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반복해서 쓰여졌는데 이런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했을 때 처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 제일 좋은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좋은이라는 것은 아들의 옷 중에 제일 좋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우리에게 입혀줬는데 그 옷이 무슨 옷일까요? 무슨 옷일까요? 예수 보혈의 옷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분께 돌아간 모든 자에게 주신 것은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의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끼워주시느냐? 약속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주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신으라 라고 하는 성경의 관용구적인 이 표현은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을 입혀주고 끼워주고 그리고 즐거운 잔치로 그의 아들을 회복시켜주는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온전히 새롭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롭게 됨,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중요한 게 뭐냐? 이 즐거움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 나를 새롭게 하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송아지를 잡아주시고 그리고 그 즐거움에 함께 친구들과 종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저는 메시지를 이렇게 새벽에 항상 나와서 준비를 하는데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딱딱한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생각. 세상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꽂혀 있는데 오늘 어떻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까? 그리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새롭게 일어날 수 있을까? 새롭게 도전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고 새벽에 기도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